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나의 삶을 버틸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같이 나눌 말씀은,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넘어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 보통 이제 모래로 가득한 사막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 광야는 물론 모래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 광야는 꼭 모래 사막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wild라는 거잖아요. wild라는 건 야생이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집을 짓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바깥에 야외 와일드한 그런 야생 동물들이 살고 척박한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실은 그냥 사람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지역,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그 광야에 사막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막과도 같은 그 광야에 햇빛이 내리치면 우리가 광야에 살지 않아도 미국에서 살아도 한여름에 햇빛이 땡땡 내려치고 그늘이 없으면 10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면 그 태양빛에 우리가 몇 시간도 채 다니지 못하고 지치고 열사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때로는 얼음이 얼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요새도 우리 지금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밤에 보니까 어제 자다 보니까 좀 썬더라고 춥더라고요. 이불을 얇게 덮으니까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이불을 하나 더 덮고 잤는데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이렇게 심하면 사실 우리 몸이 이게 추웠다 더웠다 하나, 얼마 전까지 히터 틀었는데 갑자기 더워서 에어컨 틀기 시작했는데 에어컨 틀었다가 또 추워서 또 히터를 틀고, 아침에 또 오늘 또 춥다고 하실까 봐 히터를 또 살짝 틀었는데, 뭔가 지금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이게 건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집에서 살아가면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는 큰 기온의 차를 다 몸으로 견뎌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온도 쉽지 않은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없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와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먹고 싶은 대로 원 없이 고기도 먹고,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야채와 부추와 향신료와 참외와 매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섞어가면서 고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맛있는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맛있게 즐겁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작년에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도 살펴봤지만 고기를 전혀 안 먹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가 되면 고기를 먹기는 먹었습니다. 고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수많은 다른 향신료와 야채들을 곁들여서 맛있게 먹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그게 불만이었고, 그것을 모세에게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불평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힘들었고,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의 여정이 실제로 고단했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그 어려움, 그 불편함,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것에 대한 그 불만을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우는 것이죠.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울며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만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음을 역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요. 여호와께 이제 따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며 따지는 것이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모세도 동일하게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호렙산에서 주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안 간다 그랬죠. 저 백성들이 제 말 안 들을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기 싫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를 억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저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저들을 맡겠다라고 자원이라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맡으라고 하셔서 억지로 맡은 것 아닙니까? 왜 내게 이런 짐을 지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문제에 봉착하면 그렇게 불평해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그 일 하고 싶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부탁해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했더니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이 됐더니 임원이 됐더니 여성교회 회원들이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남성교회 회장으로 뽑아놨는데 제가 사실 할 시간도 없고 바쁜데 어쩌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저 혼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장로가 되고 싶어 장로가 되었습니까? 언제 권사시켜달라고 했나요? 권사로 임명해놓고 일 안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불평하면 목사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목사님,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저 목사 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강력히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제가 이 백성들을 임신하여서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들이 제 친자식이라도 됩니까? 저들이 제가 낳은 제 자녀들이라고 이라도 됩니까? 내 자식이라면 어쩔 수 없이 먹이고 키우고 끌고라도 가겠지만 저들은 내 친자식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제가 저들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라오지 않는 저들을 끌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다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다 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0사람만 모여도 10인 10색이라고 서로 원하는 게 다 달라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난 이게 필요합니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춰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조그만 교회, 몇십 명 되지 않는 교회를 담임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 교회 사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도 왜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지,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지, 여기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그것을 다 맞춰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도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사실 다 맞춰주고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내 스스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들이 예의 없이 나에게 굴고 나에게 비난하며 욕하는 그거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그 꼴은 도저히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지금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저걸 안 보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그냥 안 보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정말로 힘든 그 순간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이 어려움이 끝날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여호와께로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네가 뽑은 그 70명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힘들어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그 일을 담당하려 하지 마라. 너 혼자 그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할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가 세우고 그에게도 너에게 임한 그 영을 함께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판단할 때 너를 도와서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백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뽑고 그들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회막으로 이끌어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왜 나 혼자 이 일을 다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사람들을 다 돌보고 책임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저들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어서 불평하기만 하고 말만 하는 저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저 혼자 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고 너를 위해서 그들에게, 너에게 임한 그 영을, 하나님이 너에게 부으셨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발견해야 되고 그들이 함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불러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을, 내게 부으셨던 그 영,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던 주의 말씀과 그 은혜들, 그 마음들, 그것들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함께 그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사실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 실제로 뭔가 더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모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할 거다. 너 혼자 그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함께 그 짐을 지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지치고 낭망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 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또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려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허르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과 역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때로는 짐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를 가라고 명하신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리더들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고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그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누며 그 일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과 비전과 은혜와 그 마음과 주의 영을 함께 나누며 동일한 영으로 하나된 스피릿으로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당겨주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맡기신 사명과 직분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주저앉아 포기하기보다,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직분들 잘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발견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산불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일들,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또 새로운 대통령이 실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하여 혼돈과 또 여러 가지 이견들과 어려움들이 또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겨내며 또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